오늘은 저희가 함께 교독한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접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선진들의 믿음에는 동일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즉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간절함이라는 옷을 입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실상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내게 남아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간절함의 대명사인 이 혈류증을 알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사실 이 혈류증을 알았던 여인은 철저하게 주변인이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세상에 유력한 자도 아니었고 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여인이 바로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죠. 그러나 더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이 사건이 사실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 이 사건의 처음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눈에조차 들어오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향해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당시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던 장면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철저하게 주변인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1절과 42절에 오늘의 본문 말씀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니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 들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사건의 주인공은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기록될 때에 무리보다도 못한 존재감이 없었던 여인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자존감을 느낄 때, 나 자신도 괜찮구나 라고 느낄 때는 근본적인 세 가지의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이 세 가지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소속감이라는 겁니다. 이 소속감은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 속하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또 내가 여기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면 자존감이 조금은 높아진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가치감, 이것이 무엇이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면 자신의 자존감이 막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뢰감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래,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 자존감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반면에 소속감이라든지 가치감이라든지 신뢰감이 떨어진 인생은 절벽 가운데 모든 삶을 포기하고 나락으로 빠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사실 이 모든 세 가지가 없던 여인이죠. 43장에 보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혈류증을 12회나 앓았더라. 당시에 여인이 12회나 혈류증을 앓았다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문제는 무엇이냐? 12년 동안 자신의 가진 것을 이용해서 이 질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즉 세상에 이 여인의 질병을 고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12년이 지나는 동안 이 여인이 갖고 있던 물질, 그 다음에 젊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혈류증은 성경에 보면 유출병 중에 하나인데, 즉 피를 흘리는 병 중에 하나인데,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금했던 것이 유출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에게도 외면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히 설 수 없는 병, 한마디로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병에 걸렸던 여인이 바로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절망 중에 절망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병을 앓았던 그 시기가 여인이 가장 아름다워야 되는 20대부터 아마 그 40대 전후였을 겁니다. 즉 자신의 인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웃도 떠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혼자 나온 것 보면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라는 듯이,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가족들도 이 여인을 지금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가진 것도 다 이제는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어찌 보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 이 아파 있는 여인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고 찾아오는 것도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을 외면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여인이 지금 있는 곳을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 한마디로 무관심한 그 대상이 바로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변인, 어찌 보면 이 사건의 조연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했던 이 여인이 갑자기 이 사건의 주연으로 등장을 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죠. 그 시발점, 그 출발이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 여인의 간절함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접촉하게 되어질 때 이 여인이 갖고 있던 모든 삶의 문제가 깨끗이 치유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실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는 큰 믿음을 주시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작은 믿음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간절함의 옷을 입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절망이라 이야기할지라도, 그 누구가 나를 보아주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예수님조차도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며 나를 그냥 지나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함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오늘 성경의 4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었나이다. 그때 46절에 그 손댄 자가 누구인지를 아셨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결과 때문 아닙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지 않을지어도,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내 삶에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그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반전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접촉할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묻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밀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그냥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다가 그냥 접촉한 것이지 예수님 누가 밀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왜 나의 말을 못 알아듣느냐? 누가 내 삶에 어쩔 수 없이 접촉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옷자락을 목적이 있어서 잡아다닌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터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합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다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도 그냥 대중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그냥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대중 가운데도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밀려서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도 다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각 가정에서도 예배드리지만 그냥 밀려서 예수님과 접촉하는 삶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서 정말로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다녀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즉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바라보고 증거를 얻게 되어지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실까요?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과 접촉해라. 간절함으로. 너희가 단지 대중 가운데 있는 그 은혜만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대중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 한 사람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형과 같은 인생, 한마디로 말하면 그 누구도 봐주지 않는 인생을 주연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보아주지 않으면, 누가 나와 함께하자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냥 절망 가운데 빠져든다라는 거죠.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나를 버렸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님이 나를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내 삶의 영적인 침체기가 들어갈 때에도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바로 혈류증을 앓던 여인처럼 예수님이 아무리 자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삶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런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의 발치 아래에 엎드려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간절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밀려서 접촉하는 예배, 그냥 예배 드렸어,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가 나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려 내 능력이 그에게 나갔도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찬양의 현장 가운데도 그냥 찬양의 소리를 듣고 돌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찬양이 금향로에 담긴 그 향기처럼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간절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냥 밀려 접촉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합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그의 옷자락을 잡아다니는 사람을 지금 원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서 그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들어 하나님께 회개의 예배를 드리러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나갑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집에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던 아리우나가 그의 마당도 내어주고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당신을 위하여 내가 번제물도 드릴 거고 당신을 위하여 장작도 드릴 테니까 이것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근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값을 주고 살 것이다. 이게 뭡니까? 간절한 예배라는 거예요. 간절한 예배. 오늘 예배도 그냥 예배 가운데 내가 속한 것이 아니라,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로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중의 접촉이 아닌 개인의 접촉을 우리는 간절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절함. 여러분, 이 간절함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가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곳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중풍병자와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이제는 업고 그를 데리고 이제는 그곳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 거, 무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까? 맞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시골에서는 야시장이라는 것이 한 일주일 정도 큰 공터에서 열리긴 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야시장이 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냥 공터에 시장이 열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한 전야제 끝나고 이제는 마지막 날 정도 되어지면 이제는 축제와 같은 노래잔치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다 도시에 사셨죠?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노래 자랑을 하면 거기에 가수가 한 명 초청이 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TV에 나오는 가수를 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건지 몰라요. 근데 그 때가 되어지면 이제는 앞에 이제 어른들이 이미 다 진을 치고 있어요. 진을. 아이들도 보고 싶은데 어른들이 여러분 그 길을 비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비켜줘요. 아이들이 가면 절로 가라고. 니네들이 뭐 이런 거 보냐고 하면서 그 어른들이 앞을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저도 키도 작지만 어릴 때니까 근데 보고는 싶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들어가다가 어른들이 양보 안 한다고 포기해야 돼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붕을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을 낑낑대고 지붕 올라가서 위에서 보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 이 친구들도 그런 것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고치시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무리의 진을 뚫고 가는 것이 힘들었어요. 아니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간 후에 지붕을 뜯어요. 그 다음에 그를 침상에 누이고 그 침상을 줄로 묶어서 이제는 예수님 앞으로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침상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상황은 열악합니다. 누구 하나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던 확신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예수님이라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갔다.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신앙생활에 이 간절함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함, 헌신에 대한 간절함, 기도에 대한 간절함, 찬양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간절함의 것들이 다 사라진 채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기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 혈증을 앓고 있는 이 12년 전 여인처럼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찾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왜 도대체 나에게 안 오시는 거요가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면 되는 건 아닌가요? 목회를 하면서도 사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목양실에 정말로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이에요. 눈빛만 마주쳐도 목양실로 찾아오세요. 눈빛만. 이제는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그 목양실에 문을 두드리는 걸 보면 아, 이분이 누군구나 대충 압니다. 어떤 분들은 아, 오셨구만. 어떤 분들은 오셨네. 어떤 분들은 한번 살짝 하고 가만히 이렇게 계세요. 문 밖에. 오셨구만. 문 열어드리는 거예요. 오면 또 이런저런 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아무리 양심이 무뎌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겠어요? 간절한 거예요. 간절함. 그분의 간절함이 제 삶의 간절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간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 여인을 봐주거나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인은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조연도 안 되었던 그 여인이 그 현장에서 주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가 봐준다고, 누가 도와준다고, 예수님께서 나만 봐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했나요? 뜨겁게 예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으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그 세월을 너희가 보상받고 싶다면 이제는 그 간절함을 회복해서 예수님 앞에 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온전히 능력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핫토, 그 옷자락을 만지는 간절함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제는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간절함 회복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하신가요? 여러분, 기도원 가면 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시죠? 기도원 안 갑니다, 나는. 여러분, 기도원 가면 목사님들 막 능력이 많으신 것 같죠? 왜 그럴까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간절해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되지 않으니까 성산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 내가 이번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한번 금식하리라. 내가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냥 듣는 말씀과 간절함으로 듣는 말씀이 여러분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심장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온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반월중앙교회 기도원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 계단 성산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엘리베이터를 안 놓은 이유가 이 간절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단 하나 올라가면서 골고다 같지만 간절하게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 무리가 밀어 접촉하는 것과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냄새만한 몸을 이끌고 당시에 유대인의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범죄입니다. 여인이, 특별히 유출병에 걸린 여인이 그 저주받은 손으로 유대인의 남자의 그 거룩한 몸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말로 간절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능력이 지금 나갔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12년 동안 세상의 많은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었던 그 혈류증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이러한 간절함이 지금 다 어디 갔느냐라고. 예배가 문화가 되어버렸고 그냥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러분보다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도 그냥 감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흥이.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은 아니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만나도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분이 있고요. 저만 보면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나만 가면. 그래서 가끔은 제가 마주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 화장실에 가고 있는데도 저를 잡아요. 그러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 저와의 관계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동일합니다. 믿음의 능력은 동일해요. 그러나 너의 삶에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간절함이 다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면할지라도, 사람들이 길을 터주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님의 발치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고개 숙일 수밖에 없을지라도, 유대인의 그 남자의 손을 대는 것이 두렵고 떨릴지라도, 그 모든 장벽을 넘어 예수님의 옷장을 만지는 그 간절함이 회복되어질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을 끝나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조연도 안 됐던 인생이 주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긴 사실 이 여인이 나올 때가 안 돼요. 네가 너 왜 여기서 나와,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더니 조연도 안 됐던, 무리보다도 못했던 그런 존재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갈 때 그때부터 진정한 열매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주일날. 누구도 아멘 안 했어요. 대단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은혜 받잖아요. 근데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 그것은 내 삶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거거든요. 은혜의 씨앗이. 여러분, 그럼 은혜의 씨앗이 뿌려졌으면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길가,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밭. 길가에 뿌려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은혜가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그거 필요 없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돌밭은요, 뿌려지죠. 근데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뿌리가 말라 죽는 거예요. 뭐냐?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 받고 그냥 딱 문 열고 나가면 잃어버려. 여기서는 은혜 받았는데 나가보면 오늘 무슨 말씀하신 거지? 삶에 흔적들이 없어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가시덩굴은요, 자라긴 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냐? 세상의 것들과 겸하여 살아가니까. 근데 여러분, 좋은 밭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훗날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삶을 살아낼 때 그 은혜의 열매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도전받잖아요. 오늘도 간절히 한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오늘 말씀 참 좋았어, 이러고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때부터 뿌리가 생기고 잎이 생기고 열매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여인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살아라. 평안히 살아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한다면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온전히 맛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셨죠. 그 다음날 갔더니 제자들이 보니까요,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의 뿌리조차 죽어 있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명령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는구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아주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다 되는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 된 것이 아니에요. 될 줄 믿고 살아가라.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 우리가 혈중이 끝쳤더라가 그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 혈류증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을 거니까 이제는 평안히 살아가라. 그때 이 여인에게 12년 동안의 고통이 아니라 이제는 남은 생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잠시 잠깐의 은혜를 위해서 주일날 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받은 그 믿음의 씨, 은혜의 씨, 말씀의 씨를 가지고 여러분 삶에 심어 살아갈 때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고 열매가 나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죠. 모든 것들이 정말로 안 되고 힘들 때도 있겠죠. 왜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어질까? 왜 예수님은 내 삶의 자리에 기도 제목 가운데도 온전히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밀려지는 접촉이 아니라 정말 땀을 내고 생명을 걸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라는 것 아니에요. 새벽 예배 때 보면 가끔 안 나왔던 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딱 압니다. 아, 간절하구나. 간절하구나.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겠구나.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는 잠자는 믿음을 깨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간절함을 회복합시다.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간절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옛날에 자주 보던 만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뽀빠이. 뽀빠이의 연인 이름 아시는 분? 올리브. 뽀빠이는 여러분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근데 올리브라는 아주 아름다운 연인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올리브를 또 흠모했던 아주 상남자, 힘이 셌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아시는 분? 우리는 뭐 성경밖에 모르니까. 블루토. 생각나세요? 블루토가 이 올리브를 좋아해가지고 때만 되면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서 자신의 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때 이제 여러분 올리브가 하는 말 있죠. 뽀빠이 구해줘요, 뽀빠이. 그러면 이제 뽀빠이가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 힘으로는 상대가 안 돼요. 왜냐? 블루토는 아주 건장한 사람이고 뽀빠이는 좀 왜소했잖아요. 처음에는 막 그래서 당합니다. 그럼 생각나죠? 그러면 따다다단 따단 따다다단 따다 생각나시죠? 몸에 있는 시금치를 딱 꺼내가지고 확 먹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잠재해 있던 힘이 확 일어나서 그냥 블루토를 한 방에 해결해버려요. 간절함이 시금치예요.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야, 간절함은 시금치더라 이것만 얘기 좀 제발 좀 어디 가서 그러자. 나 이단되기 싫으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깨우는 것이 간절함이에요. 우리 솔직히 고백해 보자고. 이거 다 잃어버렸잖아. 우리 코로나19 때문이라는 핑계 때문에 다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그냥 절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까? 내 삶의 혈류증이 왜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걸까? 정말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걸까요? 아니요. 간절함을 잃어버린 신앙이 여러분을 정말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간절함을 회복합시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이제는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간 다른 거 다 생각 안 나도 좋아요. 뽀빠이만 기억하세요. 뽀빠이. 우리 청년들은 집에 가서 유튜브로 뽀빠이 찾아보고 모를 거 아니에요. 안 봤지 한 번도? 뽀빠이를 모르면 말도 하지 마.
이상용 씨를 모르는 인생은 뽀빠이를 거론할 것도. 이상용 알죠? 죄송합니다. 이게 세대 차이 나가지고. 믿음의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밀려서 접촉하는 터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합토, 그의 옷자락을 담겨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양로 예배 때 우리 사랑모아 우리 청년들이 은혜 나른 찬양을 하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막 울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청년들 참 대단하다. 저 청년회 때 저녁 예배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간절히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찬양에 그래서 오늘 좀 함께 나눠야겠다. 사실 오늘 설교 내용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이 은혜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내어지 못했던 그 간절함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찬양 배워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우리 고백할까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녹을 봄의 꽃향기와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우리 고백할까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우리의 삶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삶,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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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고 고백하며 오른손 높이 들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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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주님의 은혜만이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간절히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은혜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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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주님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주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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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아멘.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12년 동안이나 알았던 혈류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문제는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쫓아 하나님을 향했던 그 간절한 마음은 사라져버린 채 이제는 문화에 익숙해져 버리고 세상의 방법에 익숙해 버려서 더 이상 내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 간절함이 사라진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놀라운 능력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것 같아도, 예수님조차도 나의 삶에 찾아오시지 않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내 삶에 지나가실 때에 그분 한 분만으로 내 삶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간절함으로 내 삶이 냄새가 날지라도, 아프고 힘이 들지라도 무릎을 꿇으며 기어가 예수님의 그 무리들의 발치 아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러한 순환과 수치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담기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잃어버렸던 나의 신앙생활에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내 능력이 나갔다 고백하시는 그 고백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드러날 수 없었던 나의 삶이 간절함을 통하여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간증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해를 보며 저녁에 노을을 바라보며 봄의 꽃향기를 맡으며 가을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며 변하는 계절마다의 그 자연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하셨던 그 예수님, 그분을 떠나지 아니하며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며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삶의 땀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입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사,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인간의 이기심이나 세상의 탐욕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반월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확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확장이 중요함을 믿습니다. 그곳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교회, 그리하여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터전이 복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반월중앙교회 모든 가족들, 특별히 오늘 함께 등록하여 믿음의 길을 함께 가고자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새 가족들, 그들의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